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저는 딱 마침 교회 밖에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신발 옷 다 젖고 그랬었는데 참 요즘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구름 위에 항상 해는 맑은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쨍쨍한 햇볕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함 늦게 와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시면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힘을 높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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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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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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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목소리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하면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입시다. 거룩 거룩 거룩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이 넘치는 일상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합이 넘치고 모범이 되는 신앙 공동체인 주안교회 예배에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불순종을 또한 회개합니다. 수많은 헌신의 요청을 외면하였던 지난 시간들 또한 회개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신 각 개인의 은사는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허락된 것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의 요청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진정한 예배와 찬양, 말씀 묵상과 전도에 전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는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사역을 통해 증거되는 간증의 시간이었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리얼 크리스천의 모습이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민에 지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는 포도원 동아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방법에 따라 함께 동참하여 은혜 있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영향력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영적 지도자이시길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사람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바치는 수많은 헌신자들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안디옥 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베드로 남선교회의 한가위 사랑 나눔 모금이 더해집니다. 24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모금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안지방 제3차 개삭회가 내일 오전 10시 20분 대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한경수 감독님 12주기 추모 예배가 22일 금요일 오후 4시 엠브리지 홀에서 드려집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및 장로 세미나가 23일 토요일 무의도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세미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 6교회의 이웃사랑 가을 바자회가 24일 주일 오전 8시부터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총 6교회 매장 및 실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엠브리지 테라스에서 열리는데요.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감사드리며 이웃사랑을 위한 즐거운 축제 기대해 주세요. 전남 보성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 주안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카드를 작성하시고 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성함과 더불어 더하기 및 구역명의 앞글자로 헌금 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23 가을학기 주안 영성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배움과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의 풍경처럼 삶도 신앙도 더욱 여유롭고 풍성한 시간들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나사렛 구역 박삼규 권사의 남편 이경수 집사께서 13일 수요일에, 버가모 구역 조기현 권사 신현옥 권사의 모친께서 14일 목요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괜찮으시다면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진하여서 차연신, 차연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고요. 또 우리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조장한님, 최구윤님, 권태호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저기 일어서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신생아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엠마오구역 김재경 성도 신보영 성도 가정에 주신 김주아 어린이 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으니 이 생명 위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린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장해 갈 때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부모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생명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성가대 소프라노 여모뉴 솔리스트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감사합니다. 박삼규 권사님, 남편 이경수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스포츠 선교에서 어제 스크린 골프 대회를 했는데 300만 원 후원금을 모집하셔서 양동교회 홍성준 목사님 재활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듬뿍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상 이유로 또 피치 못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우선이라 여기며 구별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구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이것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 결실의 계절에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재능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들러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자 약사는 좀 기분이 나빠 약국에는 당근 없다. 그리고 딱 잘라 말하고 토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와서는 아저씨, 당근 없어요? 이놈의 자식, 약국에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 나무라며 토끼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와서 약국에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내 귀를 잘라버릴 거야.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야, 약국에 무슨 가위야? 아저씨, 당근 주세요. 이제 결실의 계절 9월 중순도 넘어섰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행복한 생각들 많이 품으시고 금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 금년 안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열매가 여러분 삶에 이 좋은 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인 8월 29일 서울대학교 후기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자로서 서울대 교수요 그리고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교수님이 그 졸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 비해 출발이 많이 늦었습니다. 불공정한 지름길로 넘나들지 않고 주변과 손잡고 함께 천천히 걸었는데도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참 기네요. 농민사상가 고 전우익 선생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대서울대 졸업생으로서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대선배가 후배들에게 전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 가운데 주변과 손잡고 함께 천천히 걸었는데도 지금 서울대 교수 역임하고 그리고 국립생태원장도 지나게 됐다. 남들처럼 요령 피지 않고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기웃거리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남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아마 후배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그러니 너무 지름길만 찾아 헤매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며 살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혼자만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너무나 개인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때 1200만 기독교인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의 총 숫자가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가 29.3%라고 합니다. 22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가 10.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17년에 조사할 때 23.3%, 그리고 지금 조사해 보니 29.3%.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 가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주의가 확대된 결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졸업생들 앞에서 대선배 교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함께 천천히 그들과 걸었더니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일성이 뭐였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너희들처럼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은 아주 높아진 지식 그리고 정보력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믿음의 생활을 잘 주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이 뭡니까? 내가 똑똑해지는 만큼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를 향한 나의 헌신보다는 나를 향한 교회의 서비스가 우선시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에 성가대도 있고 지금 교사들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안내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지금 식당에서는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면 전도단은 또 공원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홀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역자들은 점점 줄고 봉사자들은 점점 줄고, 그러니 한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속장도 하고 1인 3역 4역 5역 이런 이들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들에게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건강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래의 사역에 뭔가 이런 부수적인 사역들이 본래 사역 취지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반대편 언덕 대안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바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한쪽이 너무 과열되고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세상이 너무 개인적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고 하면 교회는 공동체적인 삶의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이쪽 건너편 언덕으로 오라고, 그 대안을 찾으러 오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하는 대안을 우리가 제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주안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주안교회는 정말 대안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서로 간섭을 안 하는 선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쉽게 져버리는 그런 깍쟁이 같은 그런 교회인지 한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아주 짧은 이 구절 속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저만큼, 아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는 4남매입니다. 저희 처갓집은 7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윗세대는 4남매는 아주 기본이에요. 대부분이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저는 제가 본 중에는 9남매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때는 참 많았어요, 형제자매가. 아마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동물농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기본이 4, 5 이렇게 낳고 살았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래도 이불 하나밖에 없어도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이불 속에다가 발 집어넣고 조금이라도 추위를, 냉기를 좀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러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는 이 삭바누질을 하셔서 저희를 먹여 살리셨어요. 한복을 참 이쁘게 잘 만들어서 동네 혼숙감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옷을 지어주고 거기서 좀 삭슬 받고, 그리고 그 짜뜨레기들이 나오면 그걸 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우리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퀼티,
저걸 해주신 거예요. 저희 옷은 전부 짜뜨레기입니다. 남의 혼수 만들어주고 잘라낸 그 짜뜨레기들을 가서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것으로 저희들 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제. 우리 어머니 장인이니까 뭐 굉장한 걸 우리가 입고 다녔던 거예요. 몰랐지만. 양말이 뚫어지면 전구 집어넣고 그 꿰매는 게 어머니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고 살았지만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투면서도, 그러면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서로를 챙기고 우애가 깊어지고 정이 깊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도 뭔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겼다 그러면 성장한 그 형제 자매들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동 지역의 가족법에 의하면 이 토지나 목초지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물려주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부모 밑에서 꼼짝없이 그 자녀들이 살아야만 그걸 그냥 물려주게 돼 있지, 만약에 뛰쳐나갔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며 켜자 먹기로 그냥 부모 밑에 있어야 그걸 받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어려서의 모습처럼 직계가족들, 아니면 이 중동의 가족법처럼 이렇게 직계가족에게 승계되는 이런 어떤 재산의 문제, 여기에는 다 직계라고 하는 것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그런데 이런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연합, 이 동거,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함께 함으로 인해 아름답고 선한 것, 그것으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 정부에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대안이 되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일명 고백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교회의 지도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폭주하는 나치 정부의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을 했던 그분,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의 대안적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도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아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는 연합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이에게, 결국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선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또 일부는 그동안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이, 소외된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좀 더 주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눈을 좀 맞추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다가가 이야기할 줄 아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 바로 그들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합은 흘러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같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모습을 아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서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부어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표현됨으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담을 어린이 동화로 만든 커다란 순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순무는 아주 잘 자라다 못해 엄청난 크기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으로는 이 순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늙은 고양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고양이의 힘을 보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쥐뿐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원한 관계나 체면을 덮어두고 쥐에게 도움을 청하였더니 쥐는 땅속에 들어가 순무가 뽑히지 않도록 잡고 있었던 잔뿌리들을 갉아서 끊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커다란 순무는 드디어 뽑히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양이, 쥐 할 것 없이 온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합하니까 결과가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온 동네 모두가 잔치를 벌여서 축하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결국 이런 축복,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연합하며 서로 사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헐몬, 시온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60km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28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고산입니다. 저렇게 눈도 있고 그리고 많은 비를 맞고 수목이 아주 잘 자라고 수분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상대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산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표현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저 큰 산에서 많은 수분을 품고 있다가 그 품고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메말랐던 시온에도 이슬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 헐몬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공생하는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생은 한 가족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의 삶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서로 공존하게 될 때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잘 알았던, 앞서 소개해드렸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현실을 영적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실망, 다른 사람에 대한 커다란 실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신혼생활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금년 결혼 40주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형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 처는 7남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들 중심이고 저쪽은 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도 그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8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군에 가기 전부터 교제를 하고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생활을 하고 나니까 민낯이 보이잖아요. 다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애할 때는 집에 들어가고 또 낮에 만나고 뭐 이런 관계지만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민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안 싸웠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참 신혼 때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부부기 때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대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요새 저희 부부 싸울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신혼 때는 그렇게 다퉜는데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손자 얘기 나오면 그냥 둘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손자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 깨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아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네 라고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발을 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신혼 때 얼마나 아웅다웅합니까? 그러나 서로 맞춰가려고 서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실망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연합하게 되면 이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비춰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헐몬과 시온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생명의 선물을 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믿음 안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다르다라고 제끼고 또 싫다고 제끼고 그러면 나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더불어 함께하며 좋은 세상 만들라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자신이 늦었지만 남들은 요령 피며 좋은 길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자신은 뚜벅뚜벅 주변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는데도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노 교수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싫다고 손 뿌리치고 싫다고 발 빼고 그러면 홀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할 때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이 시간 이후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나눴습니다. 2주 전에는 2명, 3명 우습게 여기지 마라. 2-3명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2-3명보다 더 큰 그룹, 소그룹, 속회에 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진일보에서 공동체, 형제자매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때로는 내 이상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내 모난 모습을 다듬어가며 이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성장해가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